하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몇 년 전에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9일간 특별 새벽기도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한 교구가 강사인 저를 6일 동안 접대를 해주었습니다. 하루는 제게 그 맨해튼 시내 관광을 시켜주었어요. 버스 투어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관광지에 해당된 자리에는 내려서 구경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그 버스 안에서 가이드를 맡은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 이야기입니다. 자기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 말이 맞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 말대로 부지런함을 떨었다면 자기는 죽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 친구가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자기 친구가 그 뉴욕 그 세계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죠. 거기에 있는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그 9.11 해여 사태로 인하여 그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날에 그 친구가 학원에 일찍 가야 되는데 게으름을 피워서 일찍 안 가고 늦게 가는 바람에 자기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학원에 제 시간에 갔으면 부지런함을 따라서 제 시간에 갔으면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담이 반드시 맞지는 않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법칙이든지 외가 없는 법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모든 법칙은 그 법칙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돈을 벌지 게으른 사람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법칙을 실현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미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은 나이가 드니까 온몸에 관절염, 신경통, 그리고 근육통으로 상한 것이 하나도 없는 환자 신세가 되었지만은 배짱이는 맨날 나무늘에서 기타만 쳤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부른 노래가 히트가 쳐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어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배짱처럼 살다가 잘 살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건 극히 외적인 것이지 일반적인 법칙은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게으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종종 일반적인 법칙을 무시하려고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버스 투어 가이드의 친구처럼 말입니다. 꼭 그런 일이 일어나란 법이 없잖아. 설마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때 가봐야지. 등등 당연한 법칙이나 사실을 무시하려고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들은 사소한 경고가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는 경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고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무시해버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 혹은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다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서 먹었습니다. 그들 생각대로 아무렇지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야 말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그들에게 따라왔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 두 사람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죄의 권세의 보루가 되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그들 생각대로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분양을 하려 하다가 즉시로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일에 집중할 때에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만약 농사꾼이 농사 짓는 것 말고 다른 데에 정신을 팔고 있으면 결국 그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어야 해요. 눈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지.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또한 하나님의 농사꾼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 손에 예수님을, 다른 한 손에 이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한 발은 교회에, 다른 한 발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나만 바라보라. 마음이 쪼개져서 주님과 세상을 둘 다 갖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서 이 세상의 무언가를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경고가 아니라 우리의 육과 영을 둘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진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소돔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그 버리장머리 없는 롯이 살고 있었죠.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그 소돔이 에덴 동산 같고 또 마치 애국 같아서 그 소돔 땅을 택했습니다. 소돔 땅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육신의 눈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롯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은 롯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이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돔 멸망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롯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그랬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의 기도 파워를 무시하지 말아요. 우리의 기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만 하지 말고 한숨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해서 그 성을 엎으실 때에 롯을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롯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롯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소돔 멸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천사들이 롯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소돔 성이 멸망당하게 되니까 너희는 성 밖으로 나가라 하고 천사가 알려준 거죠. 롯은 천사들로부터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딸들과 사이들에게 그 경고를 전했습니다. 사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14절 보니까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의 원래 의미는 희롱하다, 우습게 여기다입니다.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롯이 말하는 걸 듣고 픽 하고 웃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장인이 잘못됐구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긴 것은 사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롯 본인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성 밖으로 도망치라고 천사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설마 이 견고한 성읍이 망하겠어?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정말로 그를 우물쭈물하게 만든 것은 그가 지금까지 소돔에서 쌓아왔던 것을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소돔에 있는 이 세상의 화려한 것, 멋진 것, 이것은 내가 행복할 거야 하고 열심히 살아와서 열심히 뭔가를 쌓아놨는데 이걸 놔두고 가려니까 발길이 떨어지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15절을 보니까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지고 있는데 롯이 꼼짝도 안 하니까 천사들이 롯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나가! 근데 여러분, 롯이 어떻게 했어요? 자,
빨리 나가라면서 경고했죠.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6절이죠. 그러나 롯이 어떻게 하매? 지체하네. 야, 너 빨리 나가. 너 부인, 너 아내와 딸들 데리고 빨리 나가. 이 성 멸망당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하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끝까지 롯은 뒤를 돌아다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죠.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성 밖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하심이 그리고 자비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신을 쫓아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너처럼 뒤를 돌아다보며 구원의 길로 나가지 않냐고 멸망당할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까? 혹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머뭇거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뒤를 돌아다보면 안 됩니다. 첫째로 성도는 이전의 삶, 즉 구원받지 못했던 삶을 돌아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천국 소망을 품고 앞으로 걸어가는 신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입니다. 우리는 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 길은 가는 문이 좁으니까, 그 길이 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손에 쥔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좁은 문을 지나갈 수 없고 좁은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가기를 원하는데 이건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을 통과할 수 없고 길을 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상급으로 믿지만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무언가를 하나님을 삼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덜 고생이 될 것 같고 더 신날 것 같고 그리고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을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생활이 더 좋은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구원받기 이전에 악한 습관과 행동을 버리지 못합니다.
마치 너처럼 말입니다. 너는 지금 성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소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멸망 심판을 당하게 됐는데 소돔에서 쌓아왔던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쭈삣쭈삣하며 이르러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아도 이 세상의 것들이 여전히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한 달콤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신지도 모른 채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매력적이거든요. 너무 좋게 보이거든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은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재미와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쌓았던 것을 누렸습니까? 결국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그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을 쫓아 살아가는 신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물들이 아직 우리 손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들이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때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새로 살리면서 영원토록 영광과 기쁨 중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는 신령한 은혜, 기도를 통해서 오는 신령한 복, 성김을 통해서 오는 신령한 경험, 그리고 드림을 통해서 오는 신령한 약속의 성취 등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또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썩어질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농사 끊어서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속이 상하면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세상 쾌락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화가 나면 욕설을 하고 온갖 악한 말과 행동을 했지만 구원받았으니 지금은 화가 나도 절제하며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은혜스럽고 덕을 세우는 말, 사랑과 용서의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구원받기 이전에 악한 습관과 악한 행동을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속에 거하는 영적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버렸던 것을 돌아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뭘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내가 포기했던 것, 내가 버렸던 것을 돌아다보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이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주님으로 믿게 되었을 때에 그가 버린 배설물이 뭡니까? 하찮은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바리새파에 속한 자, 바리새인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당시에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게다가 당대 석학이었던 가말리알 밑에서 공부를 했던 율법의 대가였어요. 그야말로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기가 평소에 자랑했던 그것과는 너무나 비교가 안 되더래요. 오히려 자기가 자랑했던 것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데 방해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돼야지,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님이 돼야지, 이 세상 무언가를 자랑거리로 삼고자 하면은 그 사람 심령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이 이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더 이상 찬송은 없습니다. 감사 없습니다. 기쁨과 소망도 없습니다. 대신에 온갖 불평과 불만, 슬픔과 고통, 그리고 낙심과 절망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왜요? 내가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하지만 내가 세상 것을 채우지 못하게 되고, 서령 채워도 절대로 그것이 내게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면서 내 심령이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행해지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몸이 아플 때입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입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방과 조롱의 말을 들을 때입니까? 아니면 남의 떡이 커 보일 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행해지느냐? 불행은 우리가 마땅히 포기해야 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고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재정적으로 약하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다 불행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 불행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방해가 된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정상에 있을 때는 압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 알게 돼요.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포기했던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보이고 또한 인생의 행복 최고의 조건으로 보이게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심령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 영원한 생명, 천국 기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전에는 최고의 기쁨이었고 세상의 인생 선물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지고 우선 우리 육신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게 되니 불평과 낭망 속에서 스스로 불행한 인생이라고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목사가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 라는 겸손한 마음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버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결국에는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제가 바라는 것을 포기하고 주의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살았을 때 제게 찾아온 것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이 들거나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여기니까 그냥 덤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스스로 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실수를 하게 됐어요. 수치로 온갖 후회가 물밀듯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열등감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에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니까 제 스스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포기한 것들에 포로가 되는 마음을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저는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버리니까, 포기합니다. 물론 때로는 다시 찾아오면 저는 항상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던 거, 하나님께 제가 포기했던 것을 다시 일깨웁니다. 그러면은 또 원수마귀에 받아주는 그 마음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포기했던 것을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을 섰을 때에 포기했던 것을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 생각하지만 실상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은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과 비교하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장 값진 것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다 더 값진 거 있습니까?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 가는 길에 퓨널홈이 하나 있습니다. 장례가 있으면은 그 파킹장에 차들이 꽉꽉 찹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 집은 장례식 있을 때마다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지? 하여튼 장례식 있을 때마다 그 넓은 파킹장이 꽉 차요. 그런데 제 아내는 늘 이 말합니다. 참 잘 죽었네. 비꼬는 말이 아니라 진심을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고단한 길을 마치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천국집에 가게 되었으니 정말 잘 됐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이 잘된 것이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생과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과 천국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무서울 것입니다. 그런 무서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다음날 눈 못 뜨면 어떻게 되지? 염려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생과 천국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부르시면 할렐루야 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으니까 벌벌벌 떠는 거죠. 하루하루가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고달픈 인생들을 살아가는 동안 살며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값진 것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받고 있는 은혜, 그의 손길, 복들, 그리고 사랑은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인생이 좀 힘들다고 주님을 만나 믿었을 때에 포기했던 것을 다시 붙잡으려 드니까 우리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실 때에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노세 안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랑하셔서 세상의 욕심과 화려함에 끌려서 소돔에 머물고자 했던 그녀를 소돔성 밖으로 끄집어내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해? 내가 어떻게 저걸 버릴 수 있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에 나오죠. 노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녀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소돔성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다들 헛소리에 불과해. 그냥 하는 말들이야. 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허투루 듣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그의 교회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뒤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것을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악한 습관과 행위들을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었을 때에 포기했던 것들을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돌아다보고 그것에 연민이 있는 사람은 하나 주님의 말씀대로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받은 바 복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농사꾼으로서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